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 우리가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20절 다시 읽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를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따라 하십시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 다음에 복음에서 은혜로. 신앙생활의 이게 단계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이나 아니면 미물, 개미나 아니면 꿀벌들 있죠. 벌들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의 사회 속에 규율이 있어요. 기러기가 규율이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주도에서 제주도 사투리로 빠가돌이라고 하는 그 기러기들이요, 얼마나 규율이 강한지. 사냥할 때도 한 마리는 높이 떠 있고 편대를 날르면서 이렇게 그림자로 숭어를 몰아가요. 얕은 물로 이러면서 사냥을 하는, 얼마나 힘이 강한지요. 그 숭어 콱 물면 반이 뚝뚝 잘라져요. 아주 그 기러기가 사냥을 잘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안전하게 물에서 자는데 추우니까 다리 하나는 이렇게 날개에다 넣고 머리도 이렇게 넣고 이러고 한 발로 서서 그렇게 자요. 그러면 꼭 한 마리는 서서 보초를 써요. 불로 깜빡깜빡하면 보초 쓰던 기러기가 막 울지요. 기러기들이 깨서 보니까 그냥 조용한데 괜히 그랬거든요. 한 서너 번만 그러면 그 보초 쓴 기러기를 쫙 죽여버립니다. 자꾸 쓸데없이 해가지고 깨게 했다고. 그래서 그거 주워오는 게 기러기 사냥법입니다. 이 기러기만 그런 법률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나름대로 규율이 있죠. 규율을 만들고 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있어요. 짐승은 자기들의 생존 본능을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규율이 있을 것뿐이고, 사람은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규율뿐만 아니라 법만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법을 또 오버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 이런 기준들이 사람에게는 있지요. 그러니까 법과 반대되는 예외 규정이라든가 용서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짐승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있죠. 초대 기독교인들이 법과 사랑의 개념을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아주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또 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꼭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외골수로 이렇게 배우시면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꼭 보면 성경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보면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근데 이런 얘기는, 저주 같은 얘기는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하지요. 신명기 보면 축복만 설교하지요. 근데 네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네가 선택해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그죠? 그리고 공의가 있으면 사랑이 있고, 뭐든지 성경은 상당히 양면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유대인들은
이 법과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충돌된다고 봤기 때문에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130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율법으로 내려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삶이고 문화고 생각 구조 자체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참 좋기는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코에는 코, 눈에는 눈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용서해라, 사랑해라, 오버컴하는 이 덮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 하지만 율법은 지켜야 돼. 아주 이렇게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했지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다 지켜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 사도가 왜 예수 한 번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가르치는 걸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단 사상같이 들렸습니다. 당연히 죽을 짓 했으니 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분명히 저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는데 그렇게 될 리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너무 무섭고 그래서 숨어 있다가 그들이 회끄닥 변하게 된 거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야 그들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아, 예수가 가르치던 그 사랑의 법이 그게 진짜 진리구나 하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생각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진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다 초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조상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리고 기적적으로 70년 만에 되돌아왔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재건하고 나서부터 우리 민족이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이렇게 고난받는 민족이 됐다.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하고 아주 율법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십시다. 율법이 뭐죠? 율법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토라라 그래요. 토라.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본래의 뜻은 계시된 교훈, 삶의 방향,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율법에는 10계명이 있고 모세 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있고 또 그 뒤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나름대로 막 해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막 해석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주석책을 만들었어요. 그걸 미시드라라 그래요. 그런 책도 만들었고요. 또 이것을 지혜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화로 만든 탈무드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을 하지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안식교인들이 와가지고 물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글쎄 우리 목사님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던데요. 그렇게 대답합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면 율법이 다 없어진 겁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없어졌다고요? 안 없어졌죠. 그죠?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려고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정작 하는 거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래서 저 가짜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볼 때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율법을 모르는 저 무식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더니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켜.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이거 가짜구나. 그러고 예수를 죽였지요. 그들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평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와서 죄인과 세리장이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고 포도주도 즐기시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가짜 선지자 아니냐.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들하고 전도한다고 어울리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술집에 앉아서 막 맥주를 마시고 와인을 마시고 막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그렇다고 지금 율법을 폐했냐? 나 율법 폐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 어디에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러고 율법에 어디에 세리장이나 죄인들하고는 같이 앉아 식사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이 만들어졌습니까? 또 이 말 듣고 또 오늘 저녁부터 가가지고 또 여러분 포도주 즐기시고 제가 독일에 갔더니요 요만한 물병 하나는 3유로 3유로니까 한 4불돈 됩니까? 3유로. 이만한 맥주는 2유로. 목사가 돈 있어? 싼 거 먹어야지. 그 나라에서는요 전혀 그게 맥주를 마시고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마틴 루터 성당에 갔더니 마틴 루터 맥주도 있더라고요 거기. 마틴 루터 사모가 생활비가 없어서 맥주를 만들어서 파셨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 장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 거기서는 음료수예요 음료수. 음료수 장사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지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왜 한국 사람은 그러겠냐. 워낙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농번기에 앉아서 남자들이 맨날 투전하고 술 마시고 이래가지고 이 민족이 소망이 없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요 그거 참 우리 선교사들이 아주 잘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허구한 날 투전하고 허구한 날 그냥 술 마시고 그리고 제사에 찌들려서요. 이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 때문에 아주 거덜나고 이런 민족은 이거 소망이 없다. 다 잘라.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싹 다 없애야 돼. 할렐루야.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이 살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제대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민족이 됐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 자체가 뭐 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요. 사실은 그 율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그런 규정을 유대인들이 자꾸 뭐 만드는 거지요.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것으로 막 만들어 가지고 원래 만든 목적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걸 너무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말로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나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정도 39가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규정만 39가지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 날 여자들이 화장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일로 본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럼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느냐? 뭐 한 1.2km 정도, 뭐 한 5리 정도로는 걸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몇백 년 동안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냐는 거죠. 왜 고쳐주냐? 막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죠. 마태복음 12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고 하니까 너희들 기르는 양도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사람 살리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러느냐?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빠지고 법만 보면 남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준 사람이 우리 집 식구야. 내 딸을 고쳐줬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도 왜 안식일 날 고쳐줬습니까? 따질 거예요 안 따질 거예요? 고맙다고 눈물 줄줄 흘리겠죠. 그죠? 남이니까 따지는 거예요. 남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분이 만약에 당신의 아들 딸이라면 당신이 여전히 그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법의 눈으로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뭐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남에 대해서는 아주 야박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골프를 치는데 은혜가 안 돼서 더 이상은 같이 안 치겠대. 왜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본인이 하는 거는 뭐 이만큼도 뭐 기부 주고 뭐 본인은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기에 관해서는 관대해요. 뭐 다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봐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요게 사랑이에요. 요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막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다 이러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법을 남한테는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잣대로 보고 자기들한테는 관대하고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 가지고 이거는 내가 헌금할 거야 하고 서원을 해버리면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성. 그럼 완성한다는 뜻이 뭡니까? 첫째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무엇 하라고 배웠지만 내가 말하노니 무엇으로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지멋대로 해.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이혼해. 근데 여자는 재혼을 하면 안 돼. 이게 또 법이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 헤어지려면 이혼 증서라도 줘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너희가 악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다? 율법을 원래 의미대로 해석을 하셨다. 아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욕을 했는지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굉장한 욕입니다. 개걸스럽게 말이지. 아무데나 들어가서 막 준다고 막 먹고 이러고 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세리는 세금 징수원인데 매국노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공회당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건 저 사람은 회당에 못 들어오는 사람으로 딱 이렇게 정말. 예를 들어서 여인으로 치면은 창녀 같은 분.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헌금을 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는 사람 안 가리고 막 저렇게 한다 그러고 욕을 되게 한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그거 너희 멋대로 해석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해석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어떻게 하든 뭐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돌만 물에 가라앉습니까? 조그만 조약돌도 물에 가라앉습니까? 조약돌도 물에 가라앉죠. 큰 죄를 져야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요. 요만한 죄를 져도 지옥을 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말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못 가면 누가 간단 말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교만해서 지옥 간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안 간다면 그러면 갈 사람 누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옥 가는 거야. 차라리 죄인들 같으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얼른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해 보면요, 착한 사람들이 참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은 너무 양심적으로 살았어. 그런데 뭐 회개하려니까 아니 그건 가만 보니까 손 도둑놈 같은 그분들 생각에 막 그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회개했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해. 이래가지고 너무 착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지, 11조 하지, 율법 다 지키지. 우리가 못한다면 누가 된단 말이요? 하고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냐? 너 간음한 거야. 남의 거 보고 탐심을 냈지? 너 도둑질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너는 그냥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네 속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이런 뜻이지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왜 필요하느냐? 예.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 만약에 성경에 진짜입니다. 이게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민족들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그런 사람들한테 간음하지 말라,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죄다 안 가르쳐 줬으면 우리 인간은 자기들 나름대로 죄다 아니다를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뭐가 죄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라고요? 죄를 깨달게. 죄인 줄 알아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병이 있다고 알아야 치료를, 의사를 찾지요. 근데 내가 내가 멀쩡한데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병은 몰라요. 자기가 병이 있는지를. 그게 무서운 병이죠. 깨닫지 못하는 병. 아주 심각한 환자는 통증도 못 느낍니다. 그게 무서운 질병이죠. 율법이 있어야 죄인인지를 깨닫고요. 그래서 내가 아픈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의사를 찾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인자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병자구나. 그래, 의사를 찾듯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져야 예수 앞에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은 히브리서 7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요즘에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알면 될까요? 교회 나오면 막 그냥 찌릿찌릿하고 막 재밌고 막 이러면 은혜를 받은 걸까요? 그것도 은혜 받은 증상 중에 하나겠지요. 그죠? 근데 정말 은혜를 받은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나는 참 죄인이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쓱 쳐다보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나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돌아서서 딴짓 할 수뿐이 없는. 박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화살이 어디 있느냐? 막 그러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또 딴소리 하셔 이분도. 왜? 자기가 막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사단도 이길 것 같고 막 이런데 돌아서니까 또 그냥 눌려가지고 소망이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러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왜 나는 이렇게 참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고 왜 나는 돌아서서 딴짓 할 수뿐이 없는 나는 왜 이런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그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좀 잘했다 팍 내리기도 해가지고요. 뭐 제가 좀 됐는 줄 알았다 또 주저앉고 이래가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 안 그러면요 조금 잘나면 다 마찬가지예요. 박 목사도 마찬가지고 인간은요 조금만 나면 머리가 벌써 빳빳하고 어깨 힘들어가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꼭 하나님께서 가시를 하나씩 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 나로 겸손케 하려고. 아멘.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죠. 갈라디아서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예전 성경에는 모학 선생 아니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투로라 그러나 영어로? 개인교사. 나를 이렇게 나 부족한 점을 가르쳐주는 교사 있죠? 인스트럭터 뭐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내가 죄인인 걸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안 돼. 네 힘으로는 안 돼. 이걸 자꾸 가르쳐줘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나는 천국 갈 도무지 자격도 능력도 없는 죄인이구나. 아멘. 그러니 주여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죠. 바울 사도가 원래 율법학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에 저 무식한 사람들이 저 가짜 선지자 예수를 믿고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 공동체의 암 같은 존재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교회 부스러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가 가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길에서 환상으로 만나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 놀라죠. 예수가 가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으로 나타나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고요. 그가 저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경을 다시 철저하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쭉 보니까 율법이 사람을 완전케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메시아계로 인도하는 선생님과 같은 것이구나. 그가 그렇게 깨닫게 되고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 자체로는 구원이 없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힘차게 외쳤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근데 이 복음만 가지고는 또 힘이 없어. 복음 자체에도 능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너무 또 약해가지고 내 힘으로 이 복음을 붙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 복음을 도와주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서 은혜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법으로
당신이 이랬어, 누가 이랬어, 뭐 이랬어, 이렇게 따지면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고 나도 걸려 거기에. 왜? 나도 그런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집사 알지요? 예, 그 집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뭘 하시다는데 글쎄 그랬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글쎄 말이에요. 참 약하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분보다 더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정말입니다. 막 길길이 날뛰는 사람 보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더해. 그래서 여러분, 나만은 안 그럴 것 같지요? 나만은 안 그럴 것 같아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되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판을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옛날부터 쭉 해서 오늘까지 인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저럴 수가 있느냐 이래 버리면, 비판을 하면 너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받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복음으로 나가야 돼. 좀 우리가 볼 때 저건 아닌데 싶은 게 보이지요. 그죠? 그러면 그냥 주여, 무슨 또 사연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겠지. 그냥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자꾸 복음으로 나가야지. 이게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하면요, 그 잣대가 그런 사회 속에 살면 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로 여인을 간음했다고 쳐 죽이려고 막 흥분해서 뛰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한번 먼저 쳐봐. 그러잖아요. 돌로 못 치잖아요. 누가 거기서 돌로 칠 사람이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도 정도 차이만 있지. 여러분과 저의 차이도요, 사실은 정도 차이만 있지. 어쩌면 내가 그 환경이 되면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죠? 그 환경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저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1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를 믿게 하려 함인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집안의 아들이에요. 데라의 아들. 그런데 자식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가면 자식을 많이 낳고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돼 세상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해주는
그런 민족이 될 거다 약속을 하지요. 자, 아브라함이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그 말을 믿고 나이 80에 이민을 떠나요. 당시의 이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오늘날의 이민이 아니죠. 목숨 건 이민입니다. 그 길을 떠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놀랍게 축복의 조상이 되지요. 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는 민족이 되잖아요. 선택된.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선택받는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나만 혼자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라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의를 받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정말 나만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된 소식이죠. 율법을 깨닫고 무엇이 죄인 줄 아는 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감화감동되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은 물론이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정말 천국 가는 백성들 만드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여기 미국 와서 애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서 뭐 그런 것도 아름다운 꿈이지만 사실은 그 꿈 넘어 하나님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면 왜 가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가서 미국을 이끌어갈 이런 인물들이 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꿈이 있으셔야지. 그죠? 그냥 큰 집 살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그 과정에 그냥 삶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그걸로 여러분 목표를 삼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서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주님, 그래도 이 금요일 날 주님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율법이 없으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나는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착각 속에 살다가 갈 터인데 주님, 율법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 어떤 때는 바리새인같이 내가 목사라서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남을 마음속으로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그런 바리새인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세리장이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던 우리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인데, 육신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돌아서서 죄를 지을 수뿐이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주님이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한데, 주여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뱀에게 물린 자가 구리뱀 짱떼를 바라보니 산 것 같이, 광야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것, 나는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바라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야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야말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자답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나왔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울렁거리며 들어올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을 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언제부턴가 내 눈에서 언제부턴가 눈물이 메말라가고, 언제부턴가 예수 믿는 감격이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율법만 남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가슴속에 늘 울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내 가슴속에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느냐 대들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에 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며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짓고 사는데, 나도 실수하는 사람인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사오니 주여 허물을 덮어가며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이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바리새인의 눈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이 사람은 누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까? 할 때 우리 주님은 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고 하나님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지만 저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그런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모든 백성으로 복받는 민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밤에 빈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감동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그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아버지 이런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격이 아버지 하나님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 있습니까?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